흠양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 이 아들이 마음에 꿈꾸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그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살아온 삶 주님께서 축복되게 하심과 같이 앞으로 걸어갈 인생 속에 더 큰 복을 내리셔서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시고 좋은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이 병중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말씀 따라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여중이 머리 아픈 것이나 또 옆구리 아픈 것이나 또 그 심령이 연약해진 모든 것을 주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강건케 하여 주셨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복된 여종 되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함으로 상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같이 흠양하여 주셔서 그 기도 제목이 몸된 제단을 통하여 이 응답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도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제 또 우리가 주의 전전에 나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려 하오니 하나님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하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무릎을 조아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았사오니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게 도우시며 인도하소서. 이제 이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비웃고 남는 것은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의 터를 넓히시며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그 믿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심령 다 되게 하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저들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 하조대 백세장에 독일인들이 그 철책, 그때는 지금은 철책을 걷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철책이 있었는데 철책 안에 들어와서 텐트를 쳤어요. 이에 초병들이 이제 상부에 보고해서 사단본부까지 알려지게 됐는데 사단본부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독일 대사관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다 전화해서 그 사람들 거기서 하룻밤 좀 지내게 좀 편의를 봐달라. 그래가지고 그 철책 안에 그 독일인 8명인가가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독일 여권의 파워입니다. 국민력이죠. 2024년도 들어서 대한민국 여권이 파워가 세계 2위가 됐습니다. 전 세계 227개 국가 중에서 193개 국가를 무비자 입국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요, 여권 파워가 1위입니다. 여기서 더 감사할 것은 일본은 3위다.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어딜 가든지 한국인을 무시하면 무역업 망한다 하는 겁니다. 일본의 어떤 라면 가게에서 이게 주문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냄비 뚜껑에다가 이렇게 라면 먹는데 그런 걸 싫어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잔소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SNS에다가 그 집 가지 마십시다. 그랬더니 그 집이 지금 간판을 전부 한국어로 또 붙였대요. 그리고 제발 와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여권 파워가 1이라도 갈 수 없는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발급받아도 못 간다.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하는 겁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 자녀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잘생기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예, 여러분 돈 많으면 천국 갈 수 있죠? 아니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착하게 갸우뚱대는데 선생님이 다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또 생소해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드는데 아니요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랬더니 죽어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민권도 비자도 못 받으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어떻게 받느냐? 그 시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 여행 가려고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매양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매양리 사건이 뭐냐면 매양리 앞에 있는 큰 조그만 섬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미군이나 대한민국 공군이 다 거기다 포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어마어마한 그 포탄 있잖아요. 포탄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포탄이 뭐로 돼 있냐면 납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게 납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근데 그 납이 환경오염 일으킨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는다. 그래서 거기다가 폭격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매양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인터뷰를 하러 가니까 그날 온 모든 사람들 다 그냥 캔슬했어요. 응? 지금은 이제 미국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비자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자가 누구한테로부터 나오느냐? 그 대사관으로부터 나오는 대사로부터. 하늘나라의 비자, 여권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가장 복된 선물, 큰 선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즉시 부여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 자로서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꺾여서
한층 꺾였는데 요즘 이제 독감이 유행하니까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독감 바이러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예방주사 맞으러 가자 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러분 또 지진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 지진파. 지금 연일 방송에서 지금 계속 여진이 있으니까 그 여진파가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다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합니다. 암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걸 다 합쳐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합쳐도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인생으로 하여금 큰 고통과 큰 시련 속에 빠져들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고 내가 곧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간다.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으로부터는 황사 때문에 참 고통당합니다. 이 호흡기 관련에 이제 연약한 분들은 아주 그냥 이 겨울이 고통스럽죠. 한 2, 3일 전에 하늘이 그냥 온통 뿌여가지고 저는 눈 오는가 하고 그랬더니 그게 전부 황사, 먼지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선풍기를 만들어가지고 싹 그냥 중국으로 그냥 반사시키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있고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먼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공기청정기를 틀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물이 들어오면 물을 정화 시스템으로 딱 정화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화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왜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딨어?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안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은 죽으면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그 죽음에 대한 고통,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그 영혼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공포 속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의 공포 속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 다 하고 주보를 다 하고 그리고 배드민턴을 1시간 반 치고 왔습니다. 몸이 전신이 땀이잖아요. 샤워실 가서 딱 샤워하면 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요. 내가 그만 너무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했네요 하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어요. 그분이 용서를 해주면 해주거니와 용서를 안 해주면 그에 대한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의 죄를 해결하는 그 길은 우리 예수님께 나와 그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뭐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는 것,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이 법칙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분의 삼직, 특별히 그분의 대제사장직,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속죄소, 법궤에다가 자기 자신의 피를 뿌려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대제사장이다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속하도록 용서해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했다. 사람이 정한 법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한 걸 깨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법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면서도 때로는 강도짓도 합니다. 도둑질도 하고 사납고 사기도 치고 무정하게 살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또 우리가 내가 이렇게 약하네요, 내 연약함이 내 속에 있네 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삶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여러분, 잘 내뱉은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 한마디 잘해서 평생 악한 강도 짓을 했어요. 이춘재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사람 죽여가지고 사람 생명 뺏고 돈 뺏고 재물 뺏고 그런 짓을 한 강도 둘이 우편 좌편에 있었는데, 그 좌편에 있는 강도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여기 가시관 썼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발 전부 대못 박혔죠. 그 다음에 빨리 죽으라고 여기 옆구리를 꽉 찔러놨죠. 그 얼마나 아픕니까? 아파 죽겠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구세주라며, 야, 너 누구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고는 염장을 지릅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예, 우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좌편 강도는 막 꾸짖죠. 야, 이 사람아, 자네는 하나 평생 한 게 강도짓인데, 못된 짓만 하면 살아왔는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 이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 구속, 곧 죄사함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지금 십자가 달리시는 분이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온 인류가 다시 그 낙원에 가려고 길을 쓰고 길을 썼는데 그 낙원에 가는 길이 안 열렸어. 그런데 그 악한 강도가 그 길을 열었는데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그 길이 열려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어둠의 권세를 밀어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내 죄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렇게 상세하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다. 그 시를 쓴 것이 시편 32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 졌을 때 예수 믿으면서도 사기치고 공갈 협박하고 이번에 중학생 놈인가요? 중학생 놈이 60대 경비원 아저씨를 두들겨 팼습니다. 이단 여착이요. 참 미친놈이죠. 예? 그런데 그 애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 내가 죄를 졌어. 그럼 그 어르신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 속에 이렇게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만 그렇게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 그 즉시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야지. 그 죄를 즉시 가서 고백하고 용서함 받지 않으면요 찝찝한 거예요. 그 경비원 아저씨가 저기 근무하는데 거길 가지 못하는 거예요. 빙 돌아서 가지고. 왜? 그분 마주칠까봐.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외면하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분 딱 마주쳐 보세요. 야, 이거 진짜 겸연쩍은 거야. 그때는 감정이 욱해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였지만 지금은 제정신이 들었거든. 예?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분 딱 마주치면 야, 이거 진짜 얼굴 볼 낯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 그 즉시 가서 죄를 고백하라. 영혼의 죄, 우리 마음의 죄, 육신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그 즉시 죄를 졌으면 그 즉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졌구나, 그 즉시 주님께 주여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라.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기가 그렇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심령을 아주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죄를 묵인하고 그냥 지나치고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죄가 다시 자기 기억 속에 그 깨달아질 때까지 그 죄 때문에 자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거든. 나는 강한 척하고 나는 센 척하지만 그 마음속에 심장이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모든 이 몸 안에서 생체 리듬을 깨트립니다. 점점 나쁜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자기 양심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결국은 무책임하고 뻔뻔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세상 여론이 막 자기를 질타하고 막 공격해도 오늘의 이재명이 됩니다. 내가 뭐 어땠어? 내가 좀 어땠어? 내가 변호사고 말이지 그런 사람인데 그 정도 좀 죄를 진다고 해서 그게 뭐가 큰 죄가 되나? 이렇게 뻔뻔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손보신다. 근데 손볼 때 아주 뼈아프게 손해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시고 그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신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이 작동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고 고통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고통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데 그를 거기에서 꺼내 주시는 겁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쇼트 영상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쇼트 영상을 예화로 많이 말씀드려요. 어느 공원에 아빠가 어린애기를 데리고 가는데 뭔가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동네 똥개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불독 있잖아요. 불독 2마리가 놓였어요. 이 목줄이 놓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똥개를 막 쫓아가다가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공원 나가려고 딱 하는데 아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빠가 어떻게 했냐, 그 애를 번쩍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한 놈은 뒤에 쫓아오다가 뒤로 도망갔고, 아기를 제가 볼 땐 3살이나 4살 됐겠어요. 번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이제 막 이 아빠 주위를 막 돌아요. 근데 누가 그 개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갑니다. 이야, 개 죽이고 개 인권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개 죽였는데 그런 개는 그냥 총 쏴 죽여야죠. 사람 물려고 달겨드는 개는요, 사람 피 맛을 이미 본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아빠도 자기 딸을 보호하려고 그 환난에서 번쩍 들어올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번쩍 들었어.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 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후배 목사님 딸이 무기력증에 걸렸어요. 무기력증. 잠을 자도 피곤하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잠을 자도 피곤하고 눈을 떠도 피곤하고 감아도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병명을 모른대요. 동네 가까운 이제 의료원에 갔는데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나라 최고 이재명이가 갔던 그 병원에 간 겁니다. 자, 그 병원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 싹 다 있는데 뭐 CT 찍고 뭐 다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같이 이제 이 폐를 갈라서 거기에 이제 어떤 상태인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 애가 지금 저런 상태니까 어떡하겠어요? 의사가 그러니까 동의서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내일같이 이제 그 폐를 개복하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짜리 폐 갈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참 인생 그냥 쫑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학생을. 남학생이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수술했다 짜식다 이거 빨아 그러는데 여자애들은 그게 아니잖아. 응? 참 평생 수치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집안의 먹구름이 다 끼니까 그 목사님이 사실을 단톡방에 알려가지고 다 목사님이 다 기도하고, 제가 또 그때 서기를 보면서 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제 젊은 의사가 들어와서 한번 그래도 내일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목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폐에다가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폐 조직을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동의해달라. 아빠가 동의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적혀가지고 이 기계를 갖다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폐에다 집어넣어서 폐 조직을 뜯어냈더니 거기서 여러분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폐결핵균이 나온 거예요. 이 애가 폐결핵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폐 갈른다 했는데 폐 안 갈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약 6개월 정도 약 잘 먹으면 예후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먹습니다. 자, 근데 참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산을 바라셔가지고 그냥 속히 치료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치료했는데 이제는 건강이 된 거예요. 건강 정상인이 됐어. 얼마나 근데 그래도 안에는 어떻게 해요? 균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거울을 보더니 이 애기가 그러다는 거야. 약 먹어가지고 뾰루지 났다, 이게 뾰루지. 그러면서 아빠한테 막 벌면 소리 하더니 이놈의 약이 독해가지고, 이게 뾰루지 났다고 아빠한테 막 해대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냥 화딱 찍어나가지고, 야, 씨. 폐 갈라가지고 말이야. 원인이 뭔가 지금 알아보려고 그랬던 걸, 온 목사님들, 사모님들,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쇠꼬창이 꽂아버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폐결핵인 걸 알고 그냥 그렇게 약만 먹고 지금, 이제 앞으로 3개월만 더 약 먹으면 깨끗하게 났는데, 그까지 뼈들어지 났다고 그냥 아빠 아침부터 그냥 아빠한테 해대냐, 이게. 응? 여러분, 그 집안이,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그 애기들, 그 교회, 온 노예 모든 목사님들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가, 여러분,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내가 제일 걱정하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난 또 무슨 교통사고 나는 줄 알고,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 술 안 된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또 전 노예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 받았는데 그 뾰루지 하나 났다고 아버지를 아침부터 타박하고 엄마를 타박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타박하고 하나님께 싫은 소리 해대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일상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우리 신앙이 좌절될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환난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막 조갑증 내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못 이겨요. 이미 진 거야. 어떡하지 진 거야. 그런데 시련이 오고 환난이고 역경이 와. 환난이여 오라, 시련이여 오라. 담대하게 있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초기 기독교사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렇게 궁중에 고위 공직자들을 쫙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야, 이것들 봐라. 이것들 말이지. 원래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것들이 나 말고 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기는 놈들이 엄청 많네. 그래가지고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놈들은 다 공직에서 물러나라.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그 공직 자리가 아까우니까 거기서 안 물러나고 미적대는 놈들이 있어요. 다 이미 조사해서 교회당 출입한 거, 11조 낸 거, 감사한 거 다 조사해놨는데 이놈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런 놈들 다 내쫓고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공직을 버린 기독교인들 전부 들어서 임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말씀 따라서 형님들에게 양식이 없을까봐 양식을 배달해주는 배달꾼대에서 형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고 도단골집에게 갔는데 형들이 뭐랍니까? 요셉이 저기서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야, 저 꿈꾸는 놈의 새끼 오네. 저 새끼를 오늘 죽여서 저 새끼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응? 그래가지고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일 거지만 죽이지 못하게 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 거기서 꺼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데 한 사람이 칼 찌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빼서 어떻게 하십니까? 때마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필연이에요. 때마침 미디안 노예 상인이 거기 지나가게 해서 팔려가게 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거기서 왕의 감옥에 가게 하고, 거기서 꿈 해석 잘해서 한 달에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누구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환희를 주시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다 책임져 주신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그 야복강가에 있었던 야곱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뭐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처지예요. 이런 시련이에요. 이런 환난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돌아봐 주세요.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내던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받으시고, 그리고는 400인의 군사를 물리쳐서 그 형과 화목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힘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사명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일어나던 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는 더 이상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미리암이 소를 치면서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다. 거기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일제 35년 5개월 동안 짓밟혔다가 광복의 날 온 국민들이 밤새 즐거워했잖아요. 여러분은 2002년 여러분 월드컵 4강에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 술집이 다 열고 밤새 마셔라 이거야. 무슨 뭐 그냥 월드컵 전사들이 무슨 독립을 쟁취한 것처럼. 응? 여러분, 그 한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육신의 억압에서 해방된 것도 기뻐서, 또 월드컵 하나 푼 것도 그냥 기뻐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인생,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던 인생을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밤새도록 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뻐 춤추며 뛰놀며 노래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배. 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주여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을 좋아하시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금 갖다 바치죠. 하나님이 저 백두산물을 좋아하신다. 안 갖다 바치겠어요? 바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찬송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고백, 하나님 사랑해요.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가 예배가 되게, 직장에 나가서 직장 일을 균형하는 사람은 그 직장이 예배가 되게,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배가 되게,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권고를 합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사람 대하듯 하지 말아요. 하나님 대하듯 하라. 진실하게, 거짓이 없게. 사람 눈가림으로 속이려고 하지 말고.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냐. 나와 관계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도록 그 길을 열어야지. 2024년도 되니까 대한민국 참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 많이 들려지는데, 특별히 이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여러분, 이 동서고속철, 그걸 박차를 가하겠다. 또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영월에서 삼척 고속도로를 잇겠다 하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평택, 제천, 영월, 삼척, 동서고속도로를 잇는 공사를 하겠다는데, 이게 돈이요 3조나 들어가요. 3조. 우리 시골집 가는 그 배우령 터널 뚫는데 얼마 들었느냐? 한 100억 정도 들었어요. 그 굴 뚫는데도. 야, 3조나 들어서 그 길을 뚫는 거예요. 그 길을 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삼척의 이 모든 그 삼척 그 도시가 낙후가 되는데, 그 도시가 활성화될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고속도로 지금 이 서울에서 양양 고속도로가 딱 뚫리면서 어디가 살아났습니까? 속초가 살아났잖아요. 거기 지금 주문진이 살아났잖아요. 간성이 살아나고, 그 무역이 활발해지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척의 그 낙후된 도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길이 뚫림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대로가 열려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이 살고 사람들이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돈 버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기로, 영적인 대로가 열려지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삶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대로를 여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루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 앞에서 뛰놀리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나라 현대 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 황량한 사막에다가 석유를 나르는 그 길을 닦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길을 다 열어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열어줘야 되는 거야. 요한이 광야에서 목소리를 외치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길을 예비한다 하는 겁니다. 곧 신앙의 길을 평평하게 굳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 목사님이 이제 하루에 무조건 전도지에 자기는 3, 40장, 자기 딸내미는 10장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그냥 비가 오락가락하고 사람들이 나다닐 것 같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오늘은 전도를 쉬어야 되겠다 하고 그러는데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아빠 오늘은 전도 안 나갑니까? 야, 이러고 비가 오락가락하고 그러는데 날씨도 근데 전도지를 주면 어떡하냐. 전도지 물에 맞으니까 사람들이 버릴 게 뻔하지 않냐. 오늘은 쉬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저는 전도 주세요. 전도지 제가 돌리고 올게요. 야, 이 비 오는데 어디 가려고 하느냐. 근데 애가 그냥 바락바락 고집을 피면서 우비를 입고 그 다음에 우산을 쓰고 전도를 나갔어요. 자기도 생각할 때 아빠 말씀이 생각이 오라. 왜? 전도 주면 비 젖으면 어떡하게 사람 다 버릴 것 같으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띵똥띵똥 계세요. 안 눌러. 아무 소리 없어요. 전도지 하나 놓고 전도지 하나 놓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지나치는데 한 집을 딱 지나치려고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영적인 느낌이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띵똥띵똥 계세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애가 다시 눌렀어. 띵똥띵똥 계세요. 그러니까 저기서 누구세요? 예, 영영교회에서 전도 나왔어요. 그거 놓고 가세요. 아니에요. 직접 드리고 싶어요. 띵똥띵똥. 그러니까 할머니가 뚜벅뚜벅 뛰어나와서 그 전도지를 봤는데 그 전도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 전도지를 봤는데 눈물이 활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뭐 했느냐.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손녀도 죽고 다 죽었어. 자기 혼자 남았어.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목매다가 자살을 하고 이제 이 줄에 이렇게 해서 대돌배에다가 줄을 목 딱 들고 이제 의자 딱 제키려고 그러는데 때롱때롱 우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 전도지를 보면서 내가 죽을 찬스를 놓쳤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 들고 그 다음 주일날 그 교회로 온 거예요. 예배가 끝나가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미국은 그런 걸 하나 봐요.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분들은 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도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분이 번쩍 서더니 나는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 이 전도지 받고 은혜 받아서 나왔습니다. 하고 이 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 그때 목매달아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전도지 받고 내가 살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이 구원의 대로를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요한이다. 주님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여러 나라의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길을 열어라. 복음의 길을 열어라.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걸음을 멈춰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지옥 문을 열고 지옥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사람같이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으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그래서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예수를 널리 전하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드리고 축도하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믿어야 할 억만 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로 인하여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 아름답고 복된 길을 온 세상에 전하여서 구원의 대로를 열고야 말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저들이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권능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 주의 신령을 위해서 다 되게 하소서. 예배를 마쳤어요. 수고했어.